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제목이 이전 일과 새 일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싸그리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적을 아주 잊어버려라, 뭐 치매 걸린 사람 같이 다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지 마라,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가져져 있었던 상처들, 그 옛날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에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그 종살이 하던 것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살이 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 조상 대대로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라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각들 거기에 잡혀 있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라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적이잖아요, 이게. 아니,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샘을 만들겠다.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요? 광야에 동물들이 와서 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랑, 타조, 얘네들도 다 존경하겠다는 거죠. 뭐예요? 물을 주니까. 광야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사막에다 강을 만들겠대요. 강을. 왜? 내 백성이 마실 수 있도록. 참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전부 다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도 물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고, 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으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택함을 입었어. 그러니까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원죄를 짓고 죄 중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렇잖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그리고 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마귀를 멸해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진 이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재창조의 역사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원죄는 없이 오셔야 되니까 바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야 죽으실 수 있죠. 그러나 원죄는 없이 오셔야 되니까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원죄 없이 오시려니까 그렇게밖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뭐 사람을 한 명 죽였든 10명을 죽였든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 죽였던 그 애도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똑같은 거죠. 지금 여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우리 겉에는 똑같은데 겉은 똑같은 속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근데 결론을 내려보면 이 백성은 이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장이었거든요. 이 루시퍼라는 놈이 찬양대장이었어요. 그 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려와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찬양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지휘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찬양대원들 중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이놈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야반도주하게 만들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진짜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한 찬양, 하나님 자녀된 거에 찬양, 진짜 성령인도 받게 되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천사를 또 보내셔갖고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찬양할 때는 목청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세도 주셨어요. 그 사단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면 전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죠.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거예요. 믿어지면 하는데 안 믿어지면 못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우리 애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어마어마한데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졌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뭐 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왕권,
정말 왕중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가는 곳곳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권을 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적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진다는 거죠. 그 왕적 사명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선지자의 권,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도 못 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죄를 완전히 사하셨어요. 2019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흘리시면서 완벽하게 끝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옛 틀을 깨버려야 돼요. 옛 생각, 옛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억울한 거, 이런 것들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향하리라 했으니까 그걸 갖고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원 받아 놓고도 옛 틀에 속해서 거기서 그냥 고생 하다가 죽어서 겨우 구원받는 거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죠. 그냥 피발을 해서 피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못 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이전 일을 계속 생각하면 결국은 그 종살이 했던 거 그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빨리 그 이전 예틀을 깨버려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 일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 예틀에 가서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각인돼 버리면 이제 그 말씀이 뿌리가 탁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지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생각이 거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꼭 고무줄 잡아당기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을 쭉 잡아서 묶어놔야 돼. 그래야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줄어드는 것이 그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각인이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로 시작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그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전 일과 새 일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이전 일을 이제는 잊어버려라. 옛적 일 생각지 말아라. 아주 기억하지 말아라. 오늘 이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나 그게 좀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젠 이전 것을 지나가니까 새 것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새 포도주를 담그면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효가 다 톡 찐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지 않냐. 그러게. 그 얘기가 옛 것으로 돌아가고 또 가서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새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을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온전히 쫓아가는 오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